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예배 전도의 헌신예배 드립니다. 우리 여성도들 회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여전대 회원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대 헌신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자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로 태어나서 감사한 적 있어요? 예?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덕준 권사님 그런 적 있어요? 이우석 권사님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로 태어난 게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난 것보다는 한 10배는 축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성들만 아멘. 남자들은 뭐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구조가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가 여자들이 훨씬 신앙생활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능동적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일반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민을 가면 이민 가서 적응 잘하는 사람이 거의 다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전부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대학 교수도 하고 막 잘 나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잘 못 살아요. 막 그때 와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영어 실력도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와가지고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떠듬대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공부도 뭐 잘 하지도 않았고 했는데도 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뭐 영어도 금방 배워요. 금방 그냥 남자들은 쭈삣쭈삣 해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잘 안 하는데 여자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건 일반적으로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방 적응을 하고 잘 살아요. 이게 뭐냐 하면 구조적인 문제. 남자들은 수동적이고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들은 능동적이고 여자들은 구조적이래 가지고 이게 그만큼 어디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믿음은 거의 대부분 수동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이게 수동적이잖아요. 능동적인 걸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아닌 것 같아 내 생각하기에. 이게 능동이라면 자기가 뭐가 돼요?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사회라든지 어느 사회 가서도 남자들은 적응을 잘 못해. 잠깐만. 이게 한국의식 구조적인 것, 직장생활 하던 문화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못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디 가나 정말로 적응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역할 때도, 그리고 예수님 사역 끝나고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아시아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그리스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뭐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져 있지만 이 아프리카, 이집트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중심에는 전부 여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중심에 남자들의 이 한 3명 나타나면 여자들은 7명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로 태어나서 믿음 생활 잘 못하면 바보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바보 되지 맙시다. 아멘. 예, 그만큼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걸 잘라라. 수동적인 걸 잘라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먼저 넘어뜨렸다. 아담을 먼저 넘어뜨렸다. 하와가 먼저 재직한 거 뭐예요? 수긍을 잘해. 뭔 말하면 그냥 쑥 넘어가. 그 이단들이 되어지는데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남자들이 잘 넘어간다. 이단에 그 여자들이 잘 넘어간다. 여자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 좀 얘기하면 생각 없이 맞아 그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안 보고. 그래서 뭐냐면 이 하와에게 가가지고 야,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진짜? 선악과 툭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남자는 누구한테 잘 넘어간다? 예, 이 남자들은 꽃뱀한테 잘 넘어갑니다. 아담이 죽을 줄 알면서 먹어 그랬더니 탁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아담한테 와서 먹어 그랬더라면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국 사람은 그냥 껍질째 뺏겨서 먹었을 거라 그래. 아담이 한국 사람이면 뱀을 통해서 속였으니까 뱀을 잡아 먹어버리지 안 넘어갔을 거다 한국 사람이면. 그런데 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첫째,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실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후반부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각 촌과 각 성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누가 했더라? 여인들이 한 거예요. 여인들이. 예, 자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여인들이 돈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새는 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돈이 많습니다. 그죠? 예, 전부 다 월급 통장이 어디로 가니까 아내 통장한테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뭐냐면 요새 여자들은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애들이 용돈을 받으면 그 돈도 내 돈이고 예,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예, 그렇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역에 동참을 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성과 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12제자가 함께 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오래돼 가지고
세례 안 받은 교인이 없어요. 저도 세례 좀 주고 싶어요. 전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제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 우리 최 장로님 이제 가셨는데 장로님한테 제가 입이 안 떨어져요. 장로님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몇 분 권사님들로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려고 그래도 입이 안 떨어져. 그분들 몇 분이 그 권사님 되고 나면 교회 집사가 없어. 온 교회 전부가 권사님이 돼버려. 이거 머리 아파 죽겠어 지금. 세례 줄 성도도 없고 자세하면 집사도 없어지고 이제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다 권사님. 강재민 집사님 손자만 열심히 보지 말고 우리 전도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올해는 우리 올가을에 12월에 성탄절에는 세례 줄 사람도 왕창 만들고 아멘. 서리 집사도 좀 왕창 만들고 할렐루야. 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건사도 세우고 할렐루야. 그대로 있지 말고 우리 열심히 좀 전도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 기쁨의 면류관이다 그래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줘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고 진짜 전도에 한 불을 한번 붙여보세요. 전도에 불을 붙여보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털을 넓혀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자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명철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 권사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40년 전 일도 다 얘기한대. 할렐루야. 이 여자들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져요. 40년 전이고 50년 전이고 다 기억해. 다 기억해. 이게 뭐냐 하면요. 오늘 여기에서도요. 이 여인들의 이 선한, 우리가 기억을 해도 이렇게 선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성경책이 좀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3명의 여인들과 여러 명의 여인들인데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이렇게 섬겼더라 그랬는데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렸어. 주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귀신 쫓아준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도 다 가버려. 병 고쳐주면 할렐루야 하고 다 가버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7 귀신 들어갔던 여자,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그 다음에 여러 여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게 뭐냐면 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 이 말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 아멘.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라는 얘기는 자존심이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 저 옛날에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신학교 이제 3학년 되면 3학년, 4학년 되어지면 이제 그 전공 과목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이제 3학년, 4학년 되어지면 목회학도 배워요. 근데 이제 목회학을 배우는데 요새는 정부 커리큘럼이 정부 교육이 신학생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 근로법 중에서 2가지 직업을 못 갖게 되어 있어요. 1가지 직업만 가지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기,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목회를 그만두든지 신학 교수가 되든지 신학 교수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가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예요? 목회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목회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던 목사들이 목회를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그냥 목회의 사명도 없는 사람, 그냥 공부해가지고 디그리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 현장을 잘 몰라. 목회를 하다 보면 수십 가지가 아니고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학 교수들이 자기도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거 어떻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실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르치던 목사님, 목회학 하셨던 박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요새는 제일 정확한 시계가 휴대폰 시계예요. 휴대폰 시계. 전 세계에 이게 디지털로 GDP로 연결돼 가지고 딱 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뭐냐 하면 휴대폰도 그냥 놔두면 약간 1분씩 몇 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한 번씩 휴대폰을 껐다 켜잖아요. 그러면 새로 세팅이 다 돼요. 그러면 휴대폰도 버벅대던 것도 안 버벅대요. 그래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은 휴대폰을 껐다 켜면 좋습니다. 그걸 하면 정확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 9시 뉴스 하면 뿌 해주잖아요. 예, 목사님이 첫째로는 이 금요일 저녁에는 안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또 그거 텔레비 보고 앉아서 시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 토요일만 되면 오전에 이 전화하는데 그때가 어디 하여튼 이 시간을 알려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간 맞추는 게 토요일 날 그 목사님의 첫째 일에 주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11시 그 목사님은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띡 11시 딱 될 때 종을 치고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은 그럼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서 목회를 얘기를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성도들이 상담을 해올 때 깊은 상담하지 마라.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남편의 문제가 있든지 그다음에 또 뭐 진급 문제가 있든지 무슨 하여튼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깊은 얘기하지 마라. 그냥 오면 한마디 꺼내면 알았다 그만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가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은 정적이고 미국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속내를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이 동력의 의미를 가진다. 아, 진짜 이제 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구나.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하고 그렇게 상담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뭐 자기의 단점도 내놓고 아내의 단점도 내놓고 남편의 단점도 내놓고 자녀들의 단점도 내놓고 집안의 문제도 내놓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종하고 따라서 같이 열심히 주님 섬기는 이런 마음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어진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적이다고 보니까 그러고 나면 자기의 치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단점, 못난 점, 또 이 사람의 못난 점, 가족의 못난 점 보여줬으니까 육신이 안 죽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응답 받고는 떠나버린대. 응답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죽겠어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고 같이 또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또 이틀 멀다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와서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가버린대.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하고는 그냥 대충 진짜 뭐냐 목회 아닌 목회를 왜 우리가 죽지를 않아서. 그런데 제가 2층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2층에 목회를 했는데 2층에 있을 때 어떤 성도가 왔어. 저쪽에 분당동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남편은 기자예요, 기자. 그런데 이런저런 진짜 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새벽 예배 몇 번 나오다가 그 문제를 하고 상담하는 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 박 목사님, 목회학 가르쳐 은사 목사님 얘기를 들어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남의 교인이니까. 자기 교인이나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안 하고 나한테 상담하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다 듣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간음죽 있죠. 간음죽. 화분 이만한 걸 2개를 가져온 거예요. 들지도 못하는 간음죽을 자기가 뭐 몇 년인가 뭐 10년을 키웠다나 몇 년을 키웠다나 이만한 걸 2개를 강대상에 갖다 놓는 거예요. 뭐 그거 사지도 못할 때 감사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평강교회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목사님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교회 등록하겠다고. 그러면서 일단 한번 갖다 놨어요. 등록하고 석 달도 안 돼서 다른 교회 가버렸습니다. 간다는 소리도 없이 쓱 사라져버려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이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냥 다 사라져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머리로만 기억해. 하나님 이런 은혜 줬어.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 주었어. 나도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복을 받았어. 그거 끝나버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던 사람. 그 다음에 구사에는 요한나, 수산나, 또 여러 여자들은 귀신도 들었었고 병도 들었었고 집안에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해결 다 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더라. 많은 사람 다 떠나가도 주님 위해서 살더라는 것.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이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누구? 12 제자들을 섬기더라. 3년 사역을 이 여인들의 이 푼돈과 요새처럼 돈이 여자들의 돈 주머니에 그래도 이 쌈짓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 쌈짓돈 숨기려고 난리를 피운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막 비누리에 집어넣고 집어넣어가지고 변기에다가 숨겨놓은. 변기에다가. 왜? 신발에 집어넣었다가는 들켰고 어디 넣었다가도 들켰고 어디 넣었다가 다 하여튼 도둑놈은 집에 와서 돈을 못 찾아도 안에는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예 돈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털어놓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할렐루야. 임진환 집사님 할렐루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자들 한두 번 제가 생각 이명철 집사님 한두 번 비상금 털린 적 아닐 것 같은데 많이 털렸죠 집사님? 안 털렸어요? 자, 첫째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다 자기들이 진짜 이 비상금은 힘들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그냥 이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남자들이 소리 지릅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바나바를 내놔라. 아니 예수님 내놔야 되는데 왜 바나바. 이 여인들은 세상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소리 지르지도 못해가지고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간 사람이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모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있죠. 그 엄마 이모가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세워지면 내 아들을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 수제자 중에 두 명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이종사촌인 거예요. 이종사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종사촌 형이니까, 예수님이 이종사촌 형이니까 그냥 세례 사도 요한이 밥 먹을 때도 20살짜리 된 요한이 예수님한테 뒷이기고 눕고 배기고 그냥 그러는 거야. 예.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예수님도 집안끼리 다 해먹었네. 그 어린애를 이종사촌이라고 그냥 수제자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한 명이 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요새의 모친. 마리아와 요새. 예수님의 어머니를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요새는 뭐냐면 요셉을 요새라 그랬거든요. 닉네임으로 작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미국의 문화가 들어오고 다 들어와 가지고 어떤 데 보면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쌤 그러잖아요. 그죠? 쌤이라는 쌤은 이거는 뭐냐면 사무엘을 줄여서 쌤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을 줄여서 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셉을 그냥 닉네임할 때 요셉을 성경에서 요새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 게 살로메가 나와요. 이 살로메라는 이름은 살롬에서부터 나온 어원으로 가지고 평화를 뜻하거든요. 평안을.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살로메가 바로 이 요한의 엄마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이 여인들이에요. 이 세례 사도 요한 한 명 남자 그 빼놓고는 전부 여자들이에요. 몇 명 안 되는 이 여인들. 이들이 십자가까지 쫓아가고 따라가요. 우리가 뭐 정확한 고증을 검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있죠, 그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볼 때 일제시대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 위로 걸어가잖아요. 그 옆에 서 있는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여정도예요. 막 울고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주기철 목사님 그 걸어가는데 찬송 부르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함께하는 이 여인들이 전부 이 성도들이 전부 여인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여인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너무 축복이고 그런 좋은 믿음에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돌아갔던 사람들이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예, 따라합시다. 나는 여성도다. 예, 자부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대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여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어느 데든지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디든지 민족과 나라와 시기와 역사를 상관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전부 여성도들이 합니다. 80년도에 70년도 80년도에 저쪽에 서울의 해화동에 전국 여전도의 회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전도의 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남전도의 회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국에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돈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엄청난 건물을. 그냥 조그만한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상가 건물 요만한 건물이 아니에요. 빌딩을 지어서 빌딩. 그 여전도의 회관이 몇 층까지 거의 아세요? 거의 한 20층까지 될 거예요, 아마. 그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누가? 여전도에 여성도들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되어질 때는 여성도들이야.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여전도회가 움직여야 된다, 안 움직여야 된다? 예, 우리 교회 여전도회만 움직이면 부흥되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 그랬는데 그 일꾼이라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집사예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를 전가하노니 그래요. 이 베베가 여집사님이에요. 그 옛날에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남자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엄청난 일을 여집사가 해요. 베베 집사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브리스가가 나와요. 브리스가가 나오는데 브리스가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목숨이라도 내놓은 여자다.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놨다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내놨다. 4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여인이다. 지금 교회, 여성도들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그 교회가 특징이에요. 갱그리아 교회를 세운 베베 집사. 사도 바울의 선교에 그냥 모든 힘을 다 쏟아주었던 브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세웠고 수고했던 마리아. 그 다음에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같이 갔던 유니아.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디모데한테 편지 쓰잖아요.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누구만 함께 있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고 뭐 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 안 간다? 다 도망가요. 하다못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3년 병 있으면 효자 없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감옥 갔던 사람이 여성도예요. 여성도. 유니아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암블리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다 받았던 아벨레라는 성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자매가 나와요. 두 자매.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두 자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루포의 엄마, 믿음의 거인이 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여기 나오는 이 전부 9명의 여인들이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감당했고 오늘날 우리가 있기엔 그 초석을 깐 사람들이 전부 다 여성도들이에요. 여성도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첫째로는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자보다가는 10배 이상은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죽으라고 말 안 들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남편도 말 안 듣는데 나중에 내 아들이 장가 가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도 내 아들도 죽으라고 말 안 들어. 아들들은 하여튼 이렇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쉽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잘못 사람들을 만나면 이단으로 빠져가는데도 아주 쉬운 것이 누구다? 여인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30년 전에 이 다미 선교회 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 다미 선교회 막 흰 가운 입고 예수님 온다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밤새도록 어서 오세요 이러다가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10월 26일. 거기에 가운 입고 다 이 짓 한 사람들이 80%가 누구예요? 여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0몇 %가 청년들. 남자, 여자 청년들. 그래가지고 막 그 난리를 펴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면, 은혜 받고 싶으면 정말 전도 좀 하자.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초석이 되어지자. 이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다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올해는 그렇게 멋있게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여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성의 성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워가는 것은 여성들이요.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든 거기에서 복음이 세워지는 것도 여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여자들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가 부흥을 하게 하옵시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남편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